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형제들에게 시험이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잘못된 전도나 잘못된 복음 전파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게 되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도 나타납니다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때에 너희가 취해야 될, 예수님의 사람이 취해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정신질환자 같이 보이고, 그리고 이상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심지어 나아가서 변태처럼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아야 아파 죽겠다 그래야 되는데 와 좋다, 그러니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믿음의 한 걸음은 그렇게 걷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만났어요. 왜 해결되지 않는가? 왜 빨리 사라지지 않는가?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시험거리가 닥쳐가지고 신속하게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한 가지 이유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신속하게 없어집니다. 어린아이는 신속하게 없어지죠. 1살짜리가 바지에 똥을 쌌고 기저귀에 똥을 쌌습니다. 응애 울면 신속하게 엄마가 짱가 그리고 나타나서 해결해 줍니다. 네? 해결해 줘요. 신속하게. 네? 5살짜리가 바지에 똥을 쌌습니다. 엄마 눈치를 좀 봐야지요. 10살짜리가 바지에 똥을 쌌습니다. 엄마 몰래 팬티를 빨아야 됩니다. 엄마 몰래 널어가지고 그것도 누르죽죽한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또 골머리를 또 썩해야 되지요. 시험거리를 만나는데 어린아이일수록 빨리 해결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일수록 감당할 만한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믿음에 있어 어린아이라도 기본적으로 건강한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고 기도생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신속하게 빨리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한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는 것이 믿음의 연단입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성장이어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편리적으로 주여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다 해서 큰 믿음은 절대 임하지 않고 내가 시험거리를 당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통과하면 더 큰 믿음, 또 다른 시험을 통하여 인내하고 믿음으로 통과하면 더 큰 믿음이 주어지고 그 과정을 통하여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시험의 범위는 작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어진간하면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를 풀면 100점을 맞기가 쉽다 그 말이. 범위도 적고 책도 얍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아주 약해요.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만 가버리면 시험이 난이도도 높고 범위도 높습니다.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범위도 높고 난이도로 높습니다. 대학교로 가면 더 범위가 넓고 큽니다. 물론
이상한 그런 대학교는 빼고 정상적인 고등학교보다 학력이 높은 그런 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범위도 크고 훨씬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험은 크게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되고 설명만 잘 들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학력이 높아갈수록 시험은 쉽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 승주가 내일 시험 봐요. 그런데 공부를 내내 안 하다가 오늘 죽어라고 한다 해서 내일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지. 중학생 정도 되면 못해도 한 2주일 정도 물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2주일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2주일 정도 돌아가셨으니까 3주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중학교 시험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 믿음이 성장할수록 공부 범위도 많아지고 그걸 통과할수록 더 얻는 유익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 얻는 유익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항상 낙제다. 그리고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간 깊은 은혜와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은 별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 속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배당에 출석하고 신앙 연수가 더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나?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 연수가 더해가야 문제가 아니고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고등학교로 끝나지도 않고 대학교로 끝나지도 않고 아니면 학교를 안 다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시험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가 예기하거나 예기치 않거나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이제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시험을 만날 것이냐가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시험을 만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내가 하든지 말든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시험 공부를 미리 잘해놨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 빨리 오고 빨리 놀게. 그러지요. 못해놓은 아이들은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1시간만 좀 더 주세요. 대학생도 시험 꼭 못한 아이들은 교수님 10분 뒤에 시험 보면 안 될까요? 그럽니다. 그렇게 낯 두꺼운 사람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동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교수님 시험 시간 옮깁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준비된 사람들은 시험 시간 당겨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자유를 누리고 빨리 시험 보고 내가 더 아름다운 그 시험을 통하여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시험도 내가 준비가 다 됐으면 좀 더 빠른 날에 시험을 치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시험거리인데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연단이냐 하면 인내를 통한 믿음의 연단이고 믿음의 단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가 그 시험거리 속에서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시험거리를 만나요. 기본적인 시험거리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없이 6개월을 있고 1년을 있어요. 시험거리 아닙니까? 참 큰 시험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3개월, 6개월이 치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몸은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시험거리 아닙니까? 내 자식이 병들어 아파요. 시험거리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기도하고 주여 했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 시험거리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살면서 어떤 사람의 시험거리는 20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20년. 그 정도 돼버리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안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마침내 20년 뒤에는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거두면서 그 사람의 신앙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원장님 이야기를 조금 하면 극심한 시험거리 속에서 많이 사셨습니다. 극심한 시험거리 중에 하나는 내 자식이 큰 고통 속에서 사는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임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들어 쓰시기 시작했던 것이 1990년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인내 가운데 그 연단 가운데 준비가 되어지고 믿음의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나님은 나를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어느 길에서나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는 쓰시지 않습니다. 물 들어갔는데 종지기를 가지고 물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큰 바켓스 같은 것을, 이 동네도 바켓스라고 그러는가요? 아, 그런가요?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 꼭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올까봐. 사실은 서울은 제가 염려를 안 하는데 부산에 가면 좀 염려가 옛날에 됐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그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올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겁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네 사람들은 또 우리 동네 오면 또 그랬죠. 요즘에 참 감사한 게 차 남바가 바뀌어서 감사해요. 차 남바가 바뀌어서 경남, 전남, 전북 넘버를 안 달고 있는 차가 대부분이고 바뀌어서 참 감사해요. 지역 감정을 많이 해소하는 지혜로운 것인 것 같습니다. 시험거리를 내가 만나가지고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시험 가지고 죽쓰느냐 아니면 시험거리를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거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근심하지 않고 그러면서 절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시험 지난 다음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 자체가 신비롭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서야 알게 되는 일들도 꽤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그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때야 내가 배워놨던 게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물론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편의점 알바를 한다? 그러면 깨닫지 못하게 되겠죠.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라는 걸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말씀이 한 가지 시험 1년에 한 가지 100년에 한 가지 30년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험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에 기쁘게 여겨라 그럽니다. 내일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어도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거리가 만나면 즉각적으로 근심합니다. 즉각적으로 염려하고 즉각적으로 두려워하고 즉각적으로 불평이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계속하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우리 전라도 섬에 오셔가지고 이 별을 구경하시고 다른 데서는 주님 앞에서는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저기 공기 좋은 우리 동네 저기 섬에 오셔서 별을 구경하시다가 가셔야지 서울 동네에서나 인천에서는 어떻게 별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별 구경하러 오세요. 공짜입니다. 물론 차비가 들겠지만 시험거리를 만나서 근심, 탄식, 원망, 염려, 불안, 초조, 조급함 그 사람의 믿음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별 볼 일이 없어요.
서울에 뿌옇게 공해가 가득 차서 밤에 별을 볼 수 없는 하늘과 똑같습니다. 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가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님을 봐야 별을 따지 뭐 그렇게. 농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생과 삶 속에 시험거리를 만난 다음에 이제 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 거기서. 무엇이 일하냐 그러면 내 믿음이 일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느냐 그러면 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내 많은 기도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는 병든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믿음의 거장들을 데려다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어설프고 별로 없는 사람은 아무리 중공군의 인해전술처럼 데리고 와도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볼 일이 없어요. 탱크 가운데 딱총을 가지고 땅땅땅땅 해봐야 탱크를 어떻게 막습니까? 탱크는 탱크로 잡거나 대전차 지뢰로 잡거나 미사일로 잡거나 지대공 미사일이나 아니 포병이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큰 문제를 만나면 작은 딱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큰 걸 만난 다음에 아니면 내 수준에 맞는 시험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춰서만 허락하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시험거리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 안 보느냐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큰 심과 염려로 꽉 차면 나는 그걸 통과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 시험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비슷한 수준의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통과 못하면 또 반년 쉬었다가 또 비슷한 문제. 근데 정말로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했으면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시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통과해야 될 때 통과 못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고 하루에 한 번입니다. 어떻게 하시려면? 믿음의 성장해가지고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거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탄식하고 서로하고 울고 그러면 수준이 아주 미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밀림에 가셔서 팬티 걸치시고 와 그렇다 있는 타잔이 어떻게 했는가요? 그랬는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신앙 수준이 미개하시기 때문에 팬티 타잔과 제인처럼 그렇게 밀림 속에서 넝쿨 타시면서 대신에 썩은 넝쿨은 잡지 마시고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허리가 다치시고. 정말로 믿음이 미개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잠깐 동안의 성령 충만이 왔을 때는 누릴 수 있겠지만 정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어린 시절에 그 경험 빼놓고는 믿음 충만만이 성령 충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단순한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말씀도 성경도 안 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성령 세례가 불세례가 왔습니다. 자다가 불세례가 오니까 갑자기 울고 통곡하면서 방언이 갑자기 터지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까먹은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는 한 번도 다시 온 적이 없습니다. 말씀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은혜 받고 살아갈 때 오더라고요. 찬양을 통해 성령 충만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찬양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찬양을 하다가 어떤 가사가 말씀 속에 있는 그 가사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은혜가 오고 성령 충만이 왔던 것입니다. 말씀 충만만이 성령 충만을 가져옵니다. 내가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인데 언제냐 그러면 내 수준을 언제 보실 수 있냐 그러면 시험거리 만났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학생의 실력은 무엇을 봐야 알 수 있습니까? 엄마 나 공부했어요. 아니 네 학교 가서 뭐 하다 왔냐?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 그러면 학생은 성적으로 말하는 거다. 아니 그리고 시험을 딱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르게 한 다음에 내놔봐. 8점 12점 빵점 네 뭐 했냐?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결과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만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너네 열심히 공부했고 딴 애들은 그만 맨날 열심히 공부 안 할까인데 딴 애들 성격이 더 좋냐?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내 믿음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시험거리를 만나봐야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리 시험이 많냐? 그런 분들은 통과할 때 통과를 안 하셔서 그런 것이 아시죠? 통과할 때 통과를 안 하시면 몰아쳐서 시험을 보셔야 될 수 있으십니다. 그건 잘 모르시면 대학교 같은 데 가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시험을 제때 안 보면 그냥 몰아쳐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내일 또 시험 보고 어떻게 하고 리포트를 제때 안 내면 몰아쳐서 시험과 함께 써야 되고 내야 됩니다. 그것처럼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수준이 됐으면 시험거리를 몰아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중학교,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도 요즘에는 초등학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대학교처럼 리포트나 과제물이 계속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과제물이 나오면 그날 즉각적으로 해버려라. 대학교 리포트가 나오면 그날 가능한 대로 해버리고 아니면 그 주 안에 끝내겠다는 작심을 해가지고 해버려라. 그렇지 않고 마감 기한 때까지 미루면 몰아쳐서 해야 되고 실력도 좋지도 않고 대강 끄적거리고 그리고 온갖 시험을 마음의 시험과 정신적인 시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면 바로바로 해결. 그러면 여유가 있습니다. 왜? 내주는 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2, 3일 잡고 해결해버리고 조금 지나면 또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시험 기말고사 같은 걸 볼 때 되면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 왜? 과제물들은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준비하면 되는데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꽤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 시험 기간이 되면 그때야 시험 준비가 아니라 리포트를 쓰고 있어요. 리포트를 쓰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좀 보여달라 그래요. 복사해가면 안 되겠냐 그래요. 복사를 해줘요. 해줘. 난 해줘. 나는 제출한 날짜가 이미 2달 전이야. 그러니 너가 내 걸 다 맡겨도 내가 원본이고 내가 선행점수지. 다 봐. 구경해. 그래서 제1 중에 하나가 리포트 복사해 주는 거였어. 복사해가 원본만 가지고 와. 그걸 진작 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늦게 내는 애들이 이제 뭘 여론을 조장하냐 그러면 마지막 날에 모아서 내자는 걸 주장해요. 하지만 그런 여론은 안 따릅니다. 개인적으로 내버립니다. 무슨 지그들 말을 뭐라고 듣습니까? 지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성격순이고 빠른 순이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내버려요. 내버리고 말해요. 왜? 그게 중요한 점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대강 쓰지 않는다면. 시험이 올 때에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자라가고 성장해요. 제가 어린 5살짜리 아이에게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은 껌을 좋아해. 다. 껌을 좋아해. 껌 한 통을 사줘요. 그러면 좋아서 죽어요. 1,000원짜리를 줘요. 안 좋아요. 평범해요. 약간만 좋아해요. 그것이 껌 몇 통이 되는 가격이라는 걸 잘 몰라요. 대신에 현물로 껌을 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에는 꼬박 인사를 90도로 하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1,000원짜리를 주고 2,000원짜리를 주면은 감사해요. 그냥 대강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1,000원짜리 하나를 100원짜리 3개로 바꿔준다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제가 700원 환불을 받죠. 아니면 껌 400원짜리 하나 사다가 1,000원짜리 그거랑 바꿔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바꿔줘요. 600원을 또 환불을 받아요. 아이들은 그 작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껌이 이제 놔뒀는데 잃어버렸어요. 껌 한 통을. 얘들은 벌써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시험지를 써버려요. 그래서 찡찡해가지고 종일 얘가 헤매요. 니 뭐하고 있냐? 야, 아까 목사님이 사준 껌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목사님. 그리고 울고 다녀요. 봐보세요. 20살이 껌 한 통 잊어먹었다 해서 그러고 다니면 병원에 꼭 수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20살 정도 되면 그 껌 한 통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이렇게 명확히 보이는 문제 같으면 별로 문제가 덜할 터인데 믿음의 여정에 생기는 문제는 몇 학년짜리 문제인지가 몰라요. 또 각자 개인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가 껌 한 통 잃어버린 문제의 시험이라고 남이 알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모르죠. 고상하고 고차원인 것처럼. 그렇게 모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껌 한 통 잃어먹었다 울고 찍찍하고 막
40살 내가 돌아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막 중보기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집사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찾게 될 거예요. 함께 통성기도 합시다. 집중기도 합시다. 강구합시다. 랄랄랄랄랄라. 그런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주 벌어지는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한참 그 사람들 때문에 천사들이 막 좋아서 웃는다 그래요. 코미디와 유머, 개그를 따로 개그 콘서트 시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시험거리는 다 생기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 그걸 하나님은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거리를 만난 다음에 그래도 평안하느냐, 그래도 발 뻗고 잘 수 있느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연단 중에 하나는 유감스럽게, 제가 유감스럽다 그럽니다. 유감스럽게 가족입니다. 유감스럽게 가족이. 첫째는 자식.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잘 키려 해도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자식을 통하여 나는 믿음의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늦을 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나는 이제 시험을 잘 치르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맡기는 게 가능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게 가능하면 그 다음에야 이제 비로소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마음속에 시험거리를 만난 다음에 시험에 안 잡히게 되면, 시험에 안 잡힌다는 것이 절망, 낙심, 염려, 고민, 두려움, 불평, 원망, 분노, 짜증, 서러움, 외로움, 쓸쓸함, 고민, 이런 것들로 내가 잡히지 않고 평안하다면 그건 기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쁨이 생긴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때로는 빨리 때로는 느리게라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이 내 마음에 들어버린다면, 시험에 빠져버렸다면 나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똥통 같은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똥물을 많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시험거리를 만난 다음에 내 마음이 어느 상태고 어느 상태에 있느냐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대신 또한 믿는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평안하다 해서 결코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아시는 바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4장 2절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는 pray,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시험거리를 만나 기쁘게 여기고 기쁨이 내게 생기는 것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시험거리를 만난 다음에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기도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내가 믿음의 기도를 내 믿음을 사용하여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람들은 작든지 크든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사용하면 일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무엇을 통해 일합니까? 믿음을 통해 일해요. 그것은 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나와서 지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나와요. 행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너가 이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건 기도가 아니고 이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기도보다 급수가 하나 높은 건데,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급수가 높은 거다니까요. 급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포기도 막 하면서 쓰지만 열매는 거의 거두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거둘 수 있는 고차원의 사람들이 사실 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느 수준이 넘은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아직 이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실제 삶 속에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희들이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면 산으로 옮길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보다 더 정결해지면 산을 옮길 수 있을 거야. 지금보다 더 좁은 길을 걸어오면 산을 옮길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면 산을 옮길 수 있을 거야.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믿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으면 산으로 옮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그래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거리가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믿음의 시련이 됩니다. 시련을 다른 말로 연단이라 그럽니다. 트라이얼, 연단.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을 가져옵니다. 내가 철을 가지고 있는데 철을 망치질을 해가지고 대장고 안에서 통과해서 호미를 만들든지 낫을 만들든지 꽃갱이를 만들어야지만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형태도 안 만들어진 철을 가져다가 쇳덩어리 가져다가 손으로 잡고 땅을 판다고 생각하면 손이 다 벗겨지고 효과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꽃갱이 모양으로 만들고 꽹이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파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내가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나 열매나 도구나 그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한마디로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해결되면 인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자판기 앞에 가서 인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돈 넣고 버튼 누르면 뚝 떨어집니다.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음료수 마시고 싶은데 줄을 서 있어요. 어디 가면 됩니까? 자판기 가면 되죠. 그래서 버튼 딱 누르면 툭 떨어집니다.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무엇을 이루라 그럽니까? 인내를 이루라 그래요. 그렇다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인내를 이루셨다면 인내가 더 이상 별로, 어느 때는 간혹은 더 깊은 인내 속에, 더 깊은 믿음의 시련 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더 깊이 연단하시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인내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러면 삶의 문제는 쉽게 수월하게 해결돼 가는 경향을 가집니다. 쉽게 수월하게. 그러나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인내라는 덕성, 인내라는 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믿음이 별 볼 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이,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믿음이 성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성장했느냐 하는 것이. 어떤 믿음요? 믿음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 물질,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아니면 내 병을 치유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많은 믿음이 있는 그 통체적인 그 믿음들이 얼마나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신앙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에 성장하지 않으면 나는 헛삽질을 하고 산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누가 3일 지난 다음에 뭘 요구했는데 그걸 보내주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일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인내의 수준에 있느냐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조바심을 가지고 하루도 빨리 보내줄 수 없어요? 이틀 더 빨리 보내줄 수 없어요? 아니면 그날 이제 오면 왜 아침에 안 와? 왜 점심 때 안 와? 한밤중 늦게 오면 왜 늦게 보내? 그러거나 혹은 3일이 지난 다음에 물건이 안 오거나 그러면 얼마나 조바심을 냅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적인 성품 속에서라도 인격 속에서라도 인내가 없다 그러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 믿음 안에서 인내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인내가 없다냐? 오늘도 해결되지 않는 걸 봐요. 내일도 해결되지 않는 걸 봐요. 모레도 해결되지 않는 걸 봐요. 그러면서도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평안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는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완성시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완성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 승주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승주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더라고요. 여수의 초등학교 서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뭘 팔아요. 그러면 문구점에서 뭘 요구하냐 그러면요, 이 캐릭터 30종을 다 모아와야 선물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승주가 열심히 가가지고 캐릭터를 모아요. 그 30종을 다 안 채우면 안 줍니다. 계속 뽑기 해가지고 아이고 똑같은 거 나왔네 치우고, 뽑기 해가지고 이거 아이고 똑같은 거 나왔네 치우고, 이거 20종 좀 더 열심히 뽑기 해야 되겠다, 용돈 받으면 또 튀어가가지고 뽑기 하고 23종 와 7개만 더 모으면 된다. 지난번엔 그래서 얘가 참 실망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뭔가를 뽑았어요. 쓸모없는 같다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다가 나 뽑았는데 맨 처음 그놈이 부족한 거예요. 하고 완성을 못 시켜서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버린 그것만 있었으면 금방 완성해가지고 선물을 받는데 어쩌면 좀 그러더라고. 사실은 승주가 인내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 그런 것이. 이 퍼즐을 다 맞춰가지고 오면 상을 주는데 퍼즐을 다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이루라 그 말이에요. 온전하게 이루라 그 말이에요. 이걸 다 맞추라 그 말이에요. 아이템 30개를 모아오면 상을 주겠습니다. 그런 것이 다 모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렇지 않고 승주 너 부족한데 주는 거 봤냐? 문구점 아줌마가? 안 주잖아. 승주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중학생이고. 승주가 그래서 잘 알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가 4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는 뭐예요? 다 갖추어져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 갖춰져 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 무엇을 이루면요? 인내라는 것을 이루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 예수님의 사람들이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별것 없어요. 유감스럽게 별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레발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왜 안 될까 생각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 속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련돼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시편 102편이든가요? 104편이든가요?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가 그가 착고에 쇠고랑에 손이 또 묶여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시련과 연단을 받았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뭘 받아요? 연단을 받습니다. 때로는 노예와 종으로, 그리고 종 중에서도 감옥 속에 있는 종과 노예로 착고를 차고 쇠고랑을 차고 연단을 받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다 이루어지니까 이제 벗어났다라는 것이 시편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셉도 그러한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인물들하고 우리하고 사는 게 틀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다루십니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하십니다. 시험을 통해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하셔요. 거기에서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 수 있고, 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은혜 주시는 것을, 내가 그 인내를 내 수준에서입니다. 내 수준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도 수준이 틀리다 그 말이 아셔야 돼요. 저기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너가 대학 학사모를 쓰면 박사학위를 받으면 해줄 것이다 그러면 얘가 절망해버리지 않겠습니까? 1학년이면 1학년 수준에서 이루는 것이, 인내는 5학년이면 5학년 수준에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수준에서는 구비하게 되어져. 중학교면 중학교 수준에서 인내를 이루는 것이,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인내라는 것도 끝이 없는 여정이 되겠죠.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수준에서 이루고 구비하게 되니까. 그러나 그때에는 구비하게 되어져. 그래서 그 수준 속에서는 여유롭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요. 물론 누가 평안하다 해서 인내를 이루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시험거리는 누구든지 다 닥쳐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야 시험거리가 온 다음에야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살펴볼 때에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에 이르렀는가?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는 않겠죠. 간혹 가다가 고추 모종을 심습니다. 고추 모종이 불면증에 걸리더라고 이분이. 잠을 못 주무셔요. 왜냐하면 모종을 심어놨더니 바람 부는 것에 목이 헷가닥 꺾이고 이리 꺾여져서 얘가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읒대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결속근으로 몇 군데 묶어줍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얘가 밤낮 없이 잠만 자더라고요. 왜?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편안하다 그 말이.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도 지읒대를 세워주니까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자빠지지 않구나. 그리고 편안하게 지내더라 그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대어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 것을 마음에서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에는 믿음이 없고 안에는 근심이 있고 입으로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믿음의 선포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입만 그렇게 돼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믿음이 있고 그것이 선포와 선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성경적인 믿음의 선언입니다.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한데 그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그 높은 산은 무너질지어다. 그런다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먼저 믿고 있느냐를 확인해 본 다음에 내 마음에서 정말로 믿고 있으면 거기에서 어느 수준 최고 수준 정도 되면 기쁨이 생긴다 그 말이. 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실상은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만나서 자기 믿음을 더 단련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알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안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이름이 성이 안시고 이름이 성령 충만이죠. 안성령 충만. 이분들은 문제거리를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간절히 원하면 평안을 자꾸만 간절히 원합니다.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나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련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기에서 내 믿음을 단련하고 실현하고 연단하리라 그럽니다. 정금같이 나오려면 더 깊은 용광로 속에서 그래서 99.9999의 순도를 가진 걸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금이라도 가치가 다른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반도체 같은 데 쓰이는 금은 순도 자체가 99.9999999가 막 10개도 20개도 붙습니다. 그런 금 한 덩어리하고 99.999999999가 되는 금 한 덩어리, 똑같은 금량이 또 다른 99.99의 금 한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요 가격 차이가 한 10만 배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치요? 아시니까 반도체 그쪽에 일을 하시니까 집사님. 그래요. 똑같은 금 한 돈인데요. 가격 차이가요. 가볍게 10,000배가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그거? 똑같은 한 돈이 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상하신 분입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순도를 뽑아내죠. 99.999999999라는 순도를 뽑아내려고 더 많이 가공하고 그래야지 이 전기가 통하고 전도체에 굉장히 저항이 적으면서 그런 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반도체에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이 반지 끼는 그걸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반지 끼는 거 갖다가 하면 고장 나버립니다. 그걸 더 뽑아내고 더 가공하고 더 가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려고. 최고의 비싼 것에 쓰려고. 그런 것이 싸구려 갖다가 이따 넣어가지고. 물론 꼭 제가 중국을 비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를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에 계산기를 하나 샀더니 계산기를 갖다가 이제 하나 망가져가지고 교회 쓰려고 계산기를 주문했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주문해가지고 맨 처음에 눌러보니까 번호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계산기를 엎어버렸어요. 갖고 엎어졌는데 안에 날매기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급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퍼즐을 맞추느냐. 맞춘다고 될까? 제가 중국인들의 기술에 대해서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엎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 포장해가지고 중국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판매가 됐는지.
맨 처음에 눌렀을 땐 작동을 했는지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농과 그쪽 사범대인데 농업교육과 출신이어서 농업교사 출신이기도 해서 저는 그걸 자꾸 원해요. 뭘 원하냐 그러면 이렇게 전전가위를 원해요. 전전가위를 옛날부터 하나씩 이렇게 막 이렇게 옛날 직업적 본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천원샵에 갔더니 전전가위가 이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는 않지만 이쁘고 가진직하고 소유하고 싶을 만한 전전가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도 아주 이쁘고 잘 만들어져서 이게 얼마에 쓰는 물건인고 그랬더니 5,000원만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싸다. 5,000원에 가지고 왔어요. 하고 껍질을 케이스를 벗겼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있는 화분에 뭐 자를 게 하나 있어가지고 풀이에요. 풀이에요. 풀. 자를 게 있어. 시들어가는 게 있어. 자르려고 전전가위로 손을 딱 잡고 풀이에요. 갈대보다 약간 얍실한 거. 탁 잘랐더니 갑자기 전전가위가 우두두두 쏟아지더만요. 갖고 6조각으로 분리가 돼서 방바닥에 이 예배당에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중국산의 위력이구나. 그래서 제가 와 메이드 인 차이나 무섭도다 무서워.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정말로 기능을 하느냐 그것이에요. 내 믿음이.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내 믿음이 역사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인내하고 있을 때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느냐 그 말입니다. 내 믿음이. 내가 인내하고 멈추어 있는 시간은 믿음이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해놨어요. 그 기도가 역사하는 시간이 무엇을 통해서요? 내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이 MP3 요거 기계가 요 안에가 작동하려면 요 안에 건전지가 넣어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전지가 지금 작동하는 것이지 기계는 놔두고 비싼 기계라도 건전지를 빼놓고 버튼을 누르면 아무리 인내하고 오래 있어도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건전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작동시켜 놓으면 시간이 흘러가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내 안에는 근심과 탄식과 절망이 없어요. 이거 중인데 일중이잖아. 일중. 응? 그래서 내가 내 건전지가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을 보면. 탄식과 근심이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열매를 보고요. 안 그런 사람은 물론 어떤 문제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해결되고 다른 사람 기도 때문에 해결되지만 내 문제를 만나서는 또 나는 탄식해야 돼. 또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왜 방치하십니까? 낳아놓고 방치하시지 않으셔요. 방치하지 않는 방법이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 낳아놓고 자식이 80살까지 산다 그러면 80년 동안 함께 해줍니까? 80년 내내 기저귀 갈아주십니까? 80년 내내 업어주십니까? 여러분은 120살 모세 돌아가실 나이 40살 애를 낳아가지고 갖고 내 아들은 80살 그때까지 업고 다니고 그때까지 기저귀 세워주고 그때까지 젖 물려줍니까? 안 그러지요? 계속 시험하고 연단하시죠 자녀를. 손잡고 이렇게 세워주죠. 그러면서 박수 쳐주죠. 애를 홀기는 거예요. 옳지 잘한다. 옳지 잘한다. 아이고 이뻐. 그러니까 얘가 힘을 얻었으면 무슨 말인 거 아니? 네 업어주기 싫다 그 말입니다. 네 발로 돌아다니라 좋은 말 할 때. 신발을 이거 신는 거 가리킵니다. 이거 오른쪽 왼쪽 가리키고 신발 신어 옷 입어 옳지 잘한다. 뭡니까? 네가 스스로 입어 이제. 연단하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가방을 맵니다. 우리 아들 가방 맨 모습 너무나 아름다워. 그 어깨가 아름다워. 그 뭡니까? 네가 짊어져 가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아들 걷기도 잘하지. 아빠 등에 엎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연단해 가지 않습니까? 연단해 가요. 유치원 보내놔요. 유치원 가서 공부 많이 하고 와야 돼. 엄마는 여기 기다릴게. 네 돌보기 싫어서 유치원 가서 시간 보내라 그 말이에요. 낮잠 자고 싶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부모가 낳아놓고 자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합니까? 연단해 가죠. 계속 연단해 가지 않습니까? 내 아들은 너무 사랑하니까 유치원 안 보내. 그래서 저는 유치원을 구경을 못했어요. 유치원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유치원 중퇴도 아니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머리를 뒤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글을 못했거든요.
가나다라부터 저는 배웠어요. 공부가 너무 늦게 된 거예요. 제 윗사람은 유치원 맛을 봤다 그러시던데, 이게 차별이란 거예요, 차별. 장남이다고 차별하고. 농담입니다. 저는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괜히 가면 멀미 나잖아요. 늦게 배우지 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늦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연단해요. 내가 사랑하니까 얘를 초등학교를 보내요. 사랑하니까 더 많은 걸 배우고 얻고, 그러려고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고, 사람 구실해야 되니까 직장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고 노심초사하고 직장을 구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정말로 직장을 원했더니 아이고 나는 왜 방학이 없는가. 우리 지연이가 노래 불러요. 어제도 왜 나는 방학이 없을까요. 왜 신입사원이라고 1.5일 휴가 기간밖에 안 주어서 나한테 여름휴가 가라 그러더니 여름휴가 기간은 주는가 그랬더니 너 기간 속에서 빼먹어라 1.5일. 이틀을 먹으려면 내년에 반나절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직장 생활을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이제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돈은 잘 벌지만 그러나 사람 구실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 자녀를 양육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용장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가장 많은 건설와 영광을 덧입혀 주기를 원하세요. 그냥 가만 내버려둬 가지고 천국만 보롯이 들어와 가지고 천덕꾸러기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이 띄엄띄엄 보시지만 야고보서 1장 10절 정도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게 가난하든지 돈 많든지 간에 자랑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가치관 속에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항상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땅의 삶이 잠깐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이야기. 풀의 꽃 아시죠? 가을에 피었다가 지금 코스모스가 일찍 피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처럼 지나가는 게 인생살이라는 이야기.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영원한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하시며 연단하시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시며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같은 데는 은밀하신 중에 행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역사해 가시는 것이지요.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날이라. 부자가 되어 많은 걸 얻어도 시간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이게 이 세상살이니까 그 세상살이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는 것이 연결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을 못하는 자가요? 참는 자. 참는 게 뭐죠? 인내죠, 인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기복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하나님 안에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나 생명의 면류관 안 쓸까? 영생은 어찌 면류관은 안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 말고 더 톡톡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다 면류관은 왕관이잖아요. 왕관. 그렇죠? 면류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성경에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여러 면류관들이 있어요. 이걸 쓰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 이 사람. 아무나 다 천국에서 다 면류관 쓰고 다니면 머리가 다 무겁다 그럴 거야. 이거 무거워라. 면류관은 권세와 영광의 상징이에요. 아무나 다 가집니까? 아무나 다 못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 가집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 얻는 거 말고 생명의 면류관이 면류관 머리에 쓰는 거. 머리에 쓰는 왕관이 왕관. 그것을 누가 가지느냐는 것이 이 사람요. 12절에 있는 시험을 참는 자. 인내를 가지고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 그 사람.
영어 성경 여기도 시험도 앞에 시험 똑같은 것입니다. 트라이얼 이야기하는 시련이고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합격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면 그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은 어떤 자들이 약속했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된 것이 생명의 멸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그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야기, 상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급 이야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신 영광의 멸류관 가운데 하나인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우리의 수준 높은 신앙을 보이셔야 되고 연단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시험을 볼 때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면 나중 시험 볼 때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가르칠 때 제가 가르치는 반 아이들 가운데 서너 명이 한글을 못 돼가지고 고등학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중치가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들은 무슨 기적으로 한글도 다 못 되고 대신 제가 가르쳐 보니까요. 가나다라 마바산 다 하더라고요. 가에서 기억을 붙여 각 그것도 하더라고요. 비읍을 붙여서 갑 그거 모르더라고요. 못 읽어요. 그 다음에 건 이까지는 하는데 격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아까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야 한글 떼야 되겠다. 큰일이다 큰일. 뭐 얘네들은 초등학교 때 시험을 제대로 안 통과한 거지요. 중학교 때 시험을 제대로 안 통과했죠. 통과했으면 한글 다 떼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차원의 전공 과목을 배워야 되는데 물론 걔네들은 배우기 싫을 거예요. 제가 농과 선생이어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채소예요. 채소. 지금 집에서도 신문이 다 죽겠는데 채소, 원예 막 이런 과목을 가르쳤으니까 아이들은 싫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글을 떼야지만이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제대로 통과를 못 해버리면 나중에는 더 심각하잖아요. 더 심각한 것입니다. 몰아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태풍이 휘몰아치듯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험거리를 만나서 자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우리가 가진 시험거리가 다 한 사람이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내가 인내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평안 넘어서면 기쁨으로 갑니다. 개그 콘서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변태다 그럽니다. 너희는 막 그거 채찍을 때리면 좋아요 뭐 그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영화롭게 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더 깊은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영원한 세계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반응 양식이 다르다 그런 것입니다. 달라요. 너희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복을 빌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믿음이 더 실현되고 단련되고 망칠돼서 연단되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 같은 금덩어리가 하나 만들어서 이만한 금덩어리 이걸 갖다가 팔면은 1억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단련했더니 이걸 팔려고 갔더니 1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99.99에서 뒤에 99가 그냥 한 200개 붙어버리면 가뿐히 그런 가격이 넘게 나와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정말로 정금같이 나왔다고. 정금은 사실은 99.99가 아니라 100% 순도를 가진 금을 이야기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가격 자체는 매길 수가 없습니다. 100% 순도라는 것은 이 땅에선 존재하지 않는 순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순도가 돼버리면 뭐 수십조가 돼도 사실은 그 수십조를 투자하고도 사실은 그 금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 가치는 그것을 초월하죠. 그 가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증명이 되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인내를 구비한 다음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다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